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이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며 찬양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밥을 먹지 않고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위치나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 개인의 삶과 성도들의 삶에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음식을 섭취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거는 창조의 질서이고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일용할 양식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혹시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 제가 책 내용 중 일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에 20명이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15명은 비만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중에 6명이 59%를 가지고 있고 74명이 39%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명이 겨우 2%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80명이 20%를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라도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닌다면 이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도시에서 살고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리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75%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년 전에 조사된 결과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조사 결과에서는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언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할까봐 두렵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인 세상이고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 돈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돈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에 아굴의 기도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느끼는 가난과 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굴의 기도가 실현되는 것은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이후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받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고 또 그 이후로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잠시 독립을 누린 적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 600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고 식민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모든 산업 기반은 파괴되었고 농토는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는 시시때때로 강대국들의 군대에 의해서 유린당했으며 백성들은 언제나 무거운 세금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업률이 7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시리아와 이집트의 대도시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일용할 양식조차 구할 수 없는 절대 빈곤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치, 종교, 경제적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들은 헤롯 일파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일에 열심이었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고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 속에서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 궁핍입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크고 깊은 충격,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은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존의 위협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반사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데일리 브레드라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이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일용할 양식, 일용할 매일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대체로 4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적으로 오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둘째는 시간적으로 내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먹거리를 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양식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음식, 충분한 먹을거리를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의미를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 먹을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거리와 또 생존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충분히 필요한 음식들을 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이 4가지 의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2세기경에 고대 시리아어로 번역된 신약 성서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빵, 끝이 없는 빵, 영원한 빵을 달라는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어로 번역된 주기도가 왜 중요한지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의 언어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모두 아람어로 말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말씀을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서가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아람 장군 나아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람은 당시 문화적으로 강국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은 아람어를 받아들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는 로마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던 시기였고 그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상류층에서는 그리스어를 배우며 그리스 문화과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서는 모두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아람 제국은 오늘날 지리적으로 시리아와 거의 이렇게 겹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아람어와 시리아어도 거의 같은 언어로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후 2세기경에 기록된 시리아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보다 예수님의 원래 말씀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 학자들은 주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영원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래 예수님의 의도를 더 잘 살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양식은 오늘 먹을 양식과 내일 먹을 양식,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까지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일용할 양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있기에 보험회사가 운영될 수도 있죠. 먹을 양식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돈과 성공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두려움이 없는 완벽한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고 없는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만나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는 구약의 만나를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주식으로 먹었던 만나는 그들의 힘과 노력, 그들의 노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누림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꼭 정확하게 하루치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왕 주실 거면 적어도 일주일치 정도는 주셔야지 째째하게 왜 매일 정확하게 하루 먹을 양식만 주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 크게 일주일치나 한 달, 두 달치를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받은 그날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날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주일치 만나를 얻은 바로 그날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6일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만나를 바라보며 만족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만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치, 한 달치, 두 달치 만나를 거둬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거둬들인 그 다음 날이 되면 전부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른 아침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먹을 수 있는 하루치 식량만으로는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치가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의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애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보험에도 가입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고 소유할수록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이 더 크게, 더 많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돈과 집이 있고 보험을 많이 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과 삶의 태도,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우리 인생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를 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다 기도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응답하고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손한 기도이고 미신적인 기도이며 건강한 기도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만을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실천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씨 뿌리며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어도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을 구한 후에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과 실천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에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빵이나 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빵과 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빵과 밥이 아니라 화려한 잔치상이나 뷔페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빵과 밥만 확보되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최대한으로 구하고 이 세상의 것은 최소한으로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는 빵과 밥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는 더욱 힘써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우리에게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의 뒷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모두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나 자신을 위한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나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만약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해 보았지만 결론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제가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양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은 곧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이웃을 섬기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내 마음속에 응답된다면 자신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세상에 항거하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성공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맛이 없고 일용할 양식과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넉넉함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중한 예물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